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영원전에 세우신 작정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까요? 팔문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자, 팔문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너무 길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한 문씩 그렇게 짧게 하면서 그걸 완전히 외우고 또 소화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한 내용인데 따로 한 시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신다고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작정 교리를 좀 이렇게 심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이 작정 교리를 잘 보여주는 에베소서 1장 11절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하죠. 자, 일단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기업이 뭐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의미하죠. 유산을 의미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후손 대대로 상속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땅을 물려받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단순한 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 유산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후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단순한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표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거룩한 것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남한테 빚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 친척들이, 형제들이 아니면 친척들이라도 그거를 구속해줘라, 대속해줘라. 이게 이제 룻기서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 땅이 이제 기업이고, 그래서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누구의 기업? 하나님. 자, 하나님한테 기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기업이 필요 있어?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몫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차지하실 몫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고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무슨 유산이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재산이 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중한 게 기업이잖아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십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아무도 안 하잖아.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바 되었는데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값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했죠. 성부께서 성자를 성령으로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생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어져도 믿으세요.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더라도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결국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이제 누리게 되는 건데 이 땅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그 사랑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기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잘 보존해서 번성하게 하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자기의 기업인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사람이 물려받은 기업을 잘 관리하여 번창하게 되었을 때 칭송을 받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통해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줬는데 그냥 게으르게 관리하고 그냥 낭비나 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그걸 다 망해먹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아들 잘못 뒀네.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업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냥 기업이 번창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이야, 저 사람 저 기업 관리하는 거 봐봐. 참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도 만약에 자기 기업인 이 교회를 인도하는데 실패했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데 실패해가지고 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겠죠.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걸고, 만약에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은 명예를 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충만 자체래요, 교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죠. 신랑은 누가 있어야 완전해져요? 신부. 근데 신부가 신데렐라야. 제투성이 너무 초라하고 그냥 보잘것없어. 그 옆에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그냥 얼른 망신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자기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부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다? 충만.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 충만해집니다. 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만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바람에, 우리와 결혼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아니면 충만해지지 않아. 놀랍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충만해지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업으로 삼으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은 작정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킬 때는 작정이라고 하고, 특히 그 가운데 인격적인 피조물에 대한 작정은 예정이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내가 물어볼 거야.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정하신 뜻대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세워졌습니다. 작정이 뭐라고 했죠? 8문에 7문에서 하나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의지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의 의지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 이 말하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똑같아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세워진 것이죠. 자,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9절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표현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군가의 요구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작정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분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자, 누구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혹은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셨어야만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판단할 수 없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을 간섭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왜 나는 이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참 이렇게 선진국들도 많은데 이렇게 가난하고 참 이런 참 보잘것없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아,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또 왜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키도 작지, 그냥 공부도 못하지, 그냥 뭐 머리가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지, 잘생긴 것도 아니지, 사사건건 모든 일에 불평인 거예요. 불만이고. 뭘 몰라서 그래요. 그분 자신의 의지의 경륜을 따라서 모든 걸 작정하시고 그렇게 다 정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었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라인홀튼 이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뭐지? 바꿀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요. 뭐 바꿀 수 있죠? 내가 너무 게을러.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그 습관. 내가 좀 몸이 좀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 식단 관리도 하면 그건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근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내 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내 아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내 아내 바꿀 수 없어. 우리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불평하면 안 돼. 이거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도록 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전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어떤 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삶을 낭비하고 그냥 소모적이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 고민을 해요.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이게 나를 갉아먹는 일이야.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고민해야지. 자,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십시오. 자, 작정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야 돼요.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어요. 자,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뜻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인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이지. 인간에게는 다 알 수 없고 계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만 드러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죠. 자, 감춰진 뜻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작정하신 것을 감춰진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된 뜻이 있어요. 계시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뜻이라고도 해요. 계명적인 뜻이라고도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뜻은 왜 안 이루어지죠? 인간이 순종을 안 하거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죠. 이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때문에 늘 이게 안 이루어지지. 그러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감춰진 뜻 안에서 허용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직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감추어진 일, 이게 감추어진 뜻을 말하는 것이고 나타난 일, 이것이 계시된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감추어진 뜻이에요? 계시된 뜻이에요? 이거 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세요. 알아서도 안 돼. 이건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잖아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자, 나타난 일은 뭐예요? 이제 계시된 뜻. 살인하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뭐 이런 거. 자, 이런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도덕적인 뜻, 이건 우리한테 속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우리가 이것 갖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언기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언기도. 나도 옛날에 막 예언기도 같은 거 많이 받아봤어요. 막 안수하고 이렇게
이제 막 방언으로 잘란 다음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물맷돌처럼 쓸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물맷돌처럼 쓰임 받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막 그렇게. 자, 그게 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미래를 알려고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이거 다 이게 점쟁이 짓이잖아요. 점쟁이 짓.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쟁이 노릇하는 게 예언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 노릇하는 게 예언기도예요. 이거 자꾸 막 알려고 해. 막 미래를 알려고 하고 막. 그 미래를 알면 뭐 할 거야? 미래를 알아가지고 미리 막 어떻게 대비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감추세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게 옛날 선지자들은 다 알았을 것이다. 알아요, 몰라요? 가르쳐 준 것만 알아요. 바울도 자기 앞일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빌립보로 가거라. 그래 빌립보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래 데살로니가 가고, 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 전도팀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야, 그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 아, 오늘은 저 시내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거기 나가는 거예요. 이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다 해. 우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다 엉터리. 자,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도 항상 이 자세히 보면요,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몇 번 안 돼. 불과 몇 번 안 돼. 대부분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했다. 다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해서 어디 가고, 이런 거는 불과 몇 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되는가 막 기도하면 김씨 성을 가진 안경 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지 않은데, 나타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뭐 이런 나타난 뜻들이 있잖아요. 나타난 뜻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는 이거 경건한 가정 못 이루겠어. 그래, 아무리 돈 많아도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옳은 것 같은 경우가 있어. 그건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 내 마음대로. 자, 그래서 감춰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다는 거. 자, 감춰진 뜻이 나타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유효적인 뜻과 허용적인 뜻입니다. 유효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으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창조의 작정, 섭리의 작정, 구원의 작정, 교회의 보존과 완성, 그리고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작정 등이 포함됩니다. 유효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뜻. 근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뜻을 유효적인 뜻이라고 하고, 허용적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일으키시지는 않지만 그냥 주권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죄 같은 거, 죄 짓는 것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과 고통 이런 거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제한하시며 통제하시며 마침내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죠.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죠. 이거는 그 형들이 못된 거예요. 형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셔가지고 악으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제1원인이 있고 제2원인이 있어요. 자, 제1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섭리하십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로마서 11장 30절 다시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시작도 원인도 주님이고 과정도 주님이고 결과도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일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제2원인을 사용하세요. 제2원인이 뭐냐? 자연법칙, 인간의 의지, 우연적인 사건, 자, 이런 것들이 제2원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제1원인은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제2원인만 보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세상 모든 일들이 자연법칙, 인간의 선택, 우연한 사건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2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2원인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려면 이 사람 계획 못 세우게 해야 돼. 이 사람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의지의 자유를 빼앗으시고 계획 세우려면 막 딴 생각 나게 하고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이루고,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계획하고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보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결국 누구의 작정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는 그게 안 되죠.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었어. 아들을 막 이렇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막 작정을 했어. 아들에 대한 작정. 자, 아들에 대한 작정 다 있죠? 작정대로 돼야 안 돼요. 이거 무슨 로봇가 아니라 막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조그만 것들이 벌써 그냥 자기 의지가 다 있고 그냥 지 고집이 다 있고 막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혀. 그래서 엄마의 작정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참 놀랍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면서도 보장해 주시면서도 결국 누구의 작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작정이. 자연법칙도 마찬가지. 자연법칙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는데 자연법칙대로 막 이루어졌는데 결국 누구의 작정이 이루어져?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외는 있어. 예외. 언제냐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은 자연법칙을 잠시 이렇게 억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상시 외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거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자연법칙, 우연적인 사건들을 그냥 허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이루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실행하십니다. 자, 먼저 창조를 통해서 실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창조가 순서에 따라 진행되죠. 기가 막힌 순서에 따라 진행돼요. 먼저 이 공간부터 만드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늘과 저 우주와 그다음에 이 궁창과 땅과 바다, 이렇게 다 공간들을 구별해내시고 확보하신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시는 또 일을 하시죠. 정말 질서 있게 순서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창조가 혼돈 가운데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돈된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사역이 우연이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본다든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든지, 또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우리가 언제 좋아요? 내 계획이 성취됐을 때,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좋죠?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신의 작정이 창조를 통해서 실행되는 걸 보면서 만족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통해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한 것이 작정의 완전한 실행이 아니에요. 실행의 시작이죠. 시작. 창조해가지고 그것을 섭리하심으로 실행하십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의미해요. 보존과 통치죠. 뭐라고요? 이제 나중에 11문에 또 자세하게 나와요. 섭리는 보존과 통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시는데, 섭리는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은 곧 혼돈과 파멸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친히 보존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섭리의 사역은 작은 참새 한 마리에서부터 거대한 별들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는 구신문에서, 또 섭리에 대해서는 11문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삶,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가장 지혜롭고 선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작정을 따라서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 뜻 없이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왜 고통과 불행에 빠지냐면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뭘 잃어버려서? 의미를 잃어버려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의미가 있으면요 불행하지 않아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이야, 벌레 한 마리도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연약한 자매들이 해산의 수고를 3번씩 막 해. 아이, 겁도 안 나나 봐. 왜 그 큰 고통을 당하는데 안 불행해요? 의미가 있거든. 의미 있는 고통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손해 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상실을 내 경험도 있을 것이고 뭔가 고통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 우리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제 심리학자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관찰하기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심리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막 그냥 막 기록하는 거예요. 막 어디 막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기록, 막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했대요. 근데 뭔가 의미가 있으면 살더라. 내가 꼭 살아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꼭 헤어진 내 아내를 만나야 돼. 내 딸을 만나야 돼. 막 이런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리고 살아남더래요. 근데 어떤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삶의 의미를 못 느낀 사람은 일찍 병들어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되는구나. 의미가 없으면 불행해지는구나. 의미를 알면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발견해가지고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법이라는 심리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울증 걸리고 그냥 뭐 신경증, 온갖 신경증 걸려가지고 찾아오면 그 삶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찾아줘. 그럼 의미를 발견하면 치료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세요. 아니, 불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찾아? 한계가 있어. 근데 우리는 만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지, 구원 계획 가운데 있지, 섭리 가운데 있지. 이야, 참 우리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뭐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완성해가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성도의 확신과 위로의 근거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오전에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드러내 보여 주셨어요. 그 빛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빛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실행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굳게, 선하신 작정을 굳게 신뢰하고 정말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상철 형제가 너무 몸이 좀 약해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두통이 심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진상철 형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